할렐루야.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그렇죠. 투박하죠. 여름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조금 설교를 가만가만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가 봤을 때도 세례 요한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귀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오히려 보호해 주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면 크게 번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도 참 그 말은 옳다,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요한을 죽였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봤고요, 선지자로 여겼고요, 또 그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의 가책도 받았고, 그의 설교를 달갑게 들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런 요한을 죽였다?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하나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더라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마지막 행한 그 결심과 행동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 나쁜 짓을 하려니까 양심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또 고민도 되고 몇 달을 고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을 했더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을 했어도 실행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실행한 그 죄의 죄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그의 행동이 그의 마음이고요, 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른바 순교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이 헤롯이란 왕이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헤롯만 죽인 게 아니고 세 사람이 함께 죽였어요. 헤롯,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의 직접 딸은 아니지만 헤로디아가 다시 결혼하면서 데리고 온 딸 살로메, 이렇게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악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왜 이 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역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헤롯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헤로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로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류가, 이 세 부류가 연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헤롯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나중에 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요. 참 못된 사람이죠. 이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헤롯 안티파스 그의 아들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보다는 지역이 적은 지역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헤롯과 그의 헤롯의 동생이 이었었던 이름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처음 서로 결혼하면 상관없겠지만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것도 시숙이고 재수신데 세상에 서로 눈 맞아가지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두겠어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죄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헤롯은 왕으로서 비록 분봉왕이기는 해도 그래도 정치적으로 체면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죽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항상 그 아내가 문제죠. 헤로디아가 뭐야 이 요한이, 그러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요한을 체포는 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헤롯이 생일날 생일 잔치를 하게 되는데, 헤로디아가 결혼을 할 때 데리고 온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이제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염한 춤을 췄는데, 헤롯이 그것을 보고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아주 허풍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할까를 물었고,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는 끔찍한 주문을 하도록 합니다. 헤롯이 당황했지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 앞에서 약속은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어찌할 수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소반에 얹어지는 참으로 끔찍한 그런 죽음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리고 그의 딸,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는 이유는 한두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의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생활,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딸,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찌 보면 이 딸은 죄를 지었다고, 직접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이 딸은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잖아요. 성경은요, 이 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주지를 않아요. 나이가 얼마인지, 이름이 뭔지 말하지 않아요. 그저 소녀라고 해서 소녀라고 11절에 보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이름이 뭔지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이 사람을 성경에도 없는데 살로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살로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살로메라고 하느냐 하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를 그때 당시 역사를 쓸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로메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살로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서 자기의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을 뿐이지요. 자, 8절 봐보세요. 그가 살로메죠.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참 무서운 주문을 했죠. 그런데 아직 어린 소녀니까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상 참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 저지른 이 엄청난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녀라도 죄를 지은 건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죄를 지었을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공범이 됩니까? 잘 들으세요. 한마디로 자문을 잘못 구했어요. 물으면 안 될 사람한테 물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착하고 마음은 곱고 정말 순진하고 그런 착한 사람이 왜 잘못을 저지르느냐, 왜 잘못된 일에 가담이 되느냐. 자문을 잘못 구하면 그래요. 물을 사람한테 묻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래요. 친하다고, 내 엄마라고, 내 친구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물으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무서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애초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가지고 헤롯이 무엇을 달라, 무엇을 주구나 이렇게 물었을 때 선한 것을 구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라에 가난한 백성이 많으니 먹을 것을 주세요. 아니면 양심수들을 석방시켜 달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하다못해 아직 어린 소녀니까 나 옷이 없다고 예쁜 옷 한 벌 사달라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무서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로메는 그런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구했고 어머니 말만 따랐고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불행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만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은 착하고 마음은 곱고 그렇죠? 좋은 생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물론 알고 지은 죄보다야 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의외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착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정말 고운 사람입니다. 정말 양심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고 잘못된 일에 가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악한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할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올바른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옳게 의롭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살로메는 누구한테 구했어요? 악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자기 어머니, 아주 잘못되어 있는 헤로디아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엄마, 무엇을 구할까? 왕이 나보고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랬어.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제가 아주 쉽게 질문할게요. 오늘 주일이죠. 혹시 이 주일날 기쁨으로 애초에 그냥 마음 준비하고,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야 오늘 다른 데 갈 데가 있는데, 야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갈등하다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요? 당연히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가깝다는 학교 친구한테 묻는다거나, 이웃 사람한테 묻는다거나,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게 잘못된 곳에 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안다고 해도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훈계하지도 않아요. 아이 뭐 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두루뭉실 가르치고, 악을 가르치고, 악을 행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바르게 살기가 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아멘. 솔직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물으면 대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한테 묻지 않고 친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바로 문제가 이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의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가까운 친구한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교회 지도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아껴주고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뜻하지 않게 실수를 한 줄 아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그런 길에 들어선 줄 아세요?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자한테 물어보고, 아니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세상에 불신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문을 잘 구하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딸이 살인자가 됐던 것은 안타깝게도 어린 소녀가 이런 무서운 일에 가담하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던 이유는 뭐냐? 잘못 구한 겁니다. 잘못 구한 거예요. 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전문가에게 묻고 그 일을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바른 사람한테,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이 사람은 한마디로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일 궁리만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옳은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만 자기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헤롯과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냥 좋아하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싫어요.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결혼을 반대하는 저 세례 요한을 죽일까? 궁리만 하고 있다가 기회가 오니까 주저하지 않고 요한을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악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적당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잘 듣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옳고 그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자기 욕심이 채워지는 것만이 전부야. 그래서 나중에 그 욕심 때문에 죽어요. 자기도 죽고 이웃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죽이고요. 중국의 역사를 깊이 공부했던 중국 인민대학교 렁청진 교수란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 도덕을 무시하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하나는 기생집이고 또 하나는 궁정이다. 기생은 사회 최하층으로서 돈 때문에 몸을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겠는가. 궁정은 사회의 최상층이지만 권력만 추구하면서 영혼까지 포기한다. 거기에 무슨 도덕이 있겠는가.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재물 욕심, 권력의 욕심에 빠지면요, 이건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어요. 바르게 못 합니다. 바르게 못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정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물론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속성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한번 맛을 딱 들이고 나면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마약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참 무섭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선한 데 쓰려는 마음으로 재물 욕심 챙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데 쓰려고 하는 마음일지라도 재물의 욕심 그 자체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돈의 욕심이 그렇듯이 권력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저 여의도 청와대만 있는 게, 청와대나 있고 여기 여의도 국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정치에 대한 권력 욕심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 때문에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도, 같은 직원들, 동료들 간에서도 자리 때문에, 이치 때문에 얼마나 속 끓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때문에 진영을 짜고 악한 프레임을 만들고 부정선거를 하고 뒤에서 모함을 하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짓도 하는 헤로디아의 후예들이 정말 이곳저곳에 많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헤로디아의 후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 욕심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면 자칫 헤로디아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디아의 이 욕심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또 한 사람, 다음은 헤롯인데요. 헤롯은요, 보니까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은 아팠지만 괴롭기는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 맞다, 오르신 말씀이지,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은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틀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죽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옳다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 눈치를 보면 그래요. 좀 거룩하게 표현할게요. 여론 정치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또 설교 듣고 있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하나님 말씀은 옳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쩔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양심의 찔림도 받잖아요. 저도 종종 설교를 할 때 양심에 찔리면서도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양심에 찔림 받잖아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아이고 목사님 좀 그런 설교 좀 안 하고 좀 다른 은혜로운 설교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할 때 있지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존경해요. 오늘 이런 참 무거운 설교 들을 줄 알았으면 안 올 건데 뭐 할 줄 알았네, 이런 설교. 그런데도 이렇게 오셔서 설교 들었으니까 여러분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부담을 갖는 것,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요. 사람들이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부담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쓴 말씀을 달게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눈치 보고 살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분봉왕 헤롯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 선과 악이 무엇인 줄 알았던 사람이랬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지러운 이유는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지 거의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가 혼란스럽게 가느냐? 사람의 말을 듣거든요. 눈치를 보거든요. 잘못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자는 우의 말을 듣고 우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 말만 듣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들의 말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헤롯처럼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범민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진짜 이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형적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비록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나이에 죽임은 당했지만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아니겠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천국에서는 또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가지지 못했던 참으로 귀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거칠게 표현하면서 막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야 저거 하면서 세례 요한을 욕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일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로디아, 왕후였던 헤로디아에게도 잘못을 하니까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죄를 지적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되 아는데 그치지 않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입니다. 그런데 왕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목숨 잃었어요, 그거 지적하다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순종했던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세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살롬의 헤로디아, 헤롯은요 다 하나같이 세상에 속한 전형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살롬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가까운 엄마 말만 들었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헤로디아는요, 헤로디아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적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례 요한 죽였잖아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람 말 듣다가 눈치 보고 그만 사람 죽이고 말았잖아요. 자 보세요. 다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비록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순종했고,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도 오늘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욕먹습니까? 왜 잘못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면서도, 그렇죠? 또 몰랐었을 때 상담을 엉뚱한 사람한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의 일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과 상담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된 곳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